할렐루야. 6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배에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시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니 다른 어떤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제가 있을 때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 자신은 시종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분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종을 인도하시고 등등의 그런 표현으로 기도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시종, 종이라는 자기도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옳은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틀리거든요. 목사님께서 하신 그 시종은 시작과 마침을 뜻하는 한자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쓴 종은 말 그대로 종자,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시종, 시작과 마침이 아니라 종, 하인, 종을 말하는 거죠. 목사가 자신을 시종이라고 했으니 자기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한데 그렇게 기도에서 목사님을 종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특히 대표 기도자가 목사님을 종으로 표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되고요. 또는 주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내용에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라고 할 때에 그 종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본인을 종이라고 하면 맞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종이다라고 칭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종이잖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죠?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그 후손의 축복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이러한 은혜에 너무 감사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먼 장래까지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죠.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도 크고 감사한데 그게 오히려 작게 여겨질 만큼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까? 그러한 험난한 길, 실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셨으며 결국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몸소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것을 이겨내서 은혜에 이르러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세월 또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이 긴 세월 동안 온갖 일을 겪고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에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마음만 있어도 이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하는 수 없이 따라서 봉사하고 하는 수 없이 따라서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될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요. 이제 하나님께 큰 축복을 약속받은 다윗. 16절에서는 나는 내 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내 집에 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을 주시는 그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 나머지 자기를 그 뒤로 가면 뭐라고 하느냐? 주의 종, 스스로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종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뒤로 17절 이하 27절까지 쭉 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킬 때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10번 정도 나와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말이죠. 내가, 나의, 나를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종을, 종이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는 아예 자기를 종,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안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된답니다. 알고 보니 나는 종이었군요 라는 거죠.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남들이 그분을 종처럼 취급해서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서두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남이 그에게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두가 은혜 받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높이지 말라 해도 님자를 붙이는 거죠. 좌우지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먹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셨다는 것. 그전에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받았던 그 축복보다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만세 대대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제 자기는 종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